네, 오늘은 우리 성탄절 다가와서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점등식도 이제 하게 됩니다. 설교가 너무 길지 않도록 제가 하겠는데요. 점등식을 하면서 제가 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별이 있는데요. 스타라고 하죠. 영어로 스타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그 별, 스타, 사람에게 스타라는 말을 썼을 때 굉장히 그것은 이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이제 그런 별입니다. 그런 스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별은 어떤 별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나 헤롯 왕이나 또 아기 예수도 등장하지만 이 별이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동방박사를 인도한 이 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이 별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했죠.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고 따라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자신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속하는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가 빛이라 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빛, 착한 행실이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미움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요한 1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비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빛으로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착한 행실이 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빛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 말이죠.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고 또 그 도를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말로 예수 믿게 하기 참 어려워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위가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내의 행위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도를 순종. 이 남편을 예수님께, 복음에게 순종하게 만들려면 자신이 그 남편을 순복해야 되는 그러한 길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별, 그 별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과 또 예를 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사랑할 때 그 빛이 비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별은 말이죠, 이 별은 이름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이 별은 이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별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태여 이름이라고 한다면 2절에 동방박사들의 입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별의 이름은 그의 별이라는 이름이라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은 빛을 내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거기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갈 때도 이 별을 보고 간 것이죠. 이 별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제 스타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세상의 스타는 정말 그 이름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말이죠. 알아주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스타죠. 그런데 이 별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해봤자 그의 별이라는, 그의 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별, 그리스도의 별이라는 뜻이겠죠. 그의 별이다. 그에게 뭔가 그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별이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별이라는 이름밖에 없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죠. 이 별은 자기 할 일,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경배하게 하는 이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 너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로 별이 오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별을 더 이상 안 쳐다본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구나 하고 아마 뛰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왕궁에 가서 여기 왕자가 나셨냐고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왕자가 태어난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것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하고 헤롯 왕이 구약의 예언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베들레헴 아주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옆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그 미가서 예언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면서 찾으면은 나에게 말을 알려달라 하고 이제 보낸 거죠. 이때 보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들이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이 별이 다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다시 주목했을 때 이 별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 별은 큰 기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이 별이 굉장히 그 빛깔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다른 별보다 크기 때문에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이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별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별이에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다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별이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딱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경배를 해서 메시아를 그들이 환영하고 이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별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무를 다 했기 때문이죠. 그 임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별의 임무였다. 임무를 다하고는 이 별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이제 아무도 그 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별을 한번 주목해 주는데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 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별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었어요. 오늘 이 별은 말이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그 영감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스타는 주목을 안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 스타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안 받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와 칭찬을 먹고 사는 게 이 세상의 스타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스타는 그래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빛을 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지만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지만은, 이 별은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진실로 받아야 되실 분에게만, 그 그리스도에게만 사람들이 향하도록,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이제 경배하고 그에게 헌신하도록 하고는 이 별은 사라졌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사실 가르쳐주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잘 맞아요.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말이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부활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말이죠. 그런 이건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준 사람들, 이끈 사람들, 그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면서요, 영원히 빛나는 사실 스타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영원히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라 말이에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그 제일 깊은 의미에서 바로 주님이 되겠죠. 구원자에게, 구세주에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하늘나라의 천국의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주목을 받지 않고 내가 영광과 갈채를 받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이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로 또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는 더 이상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영광이나 주목을 찾지 않고 주님께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만 사람을 인도하는 바로 이러한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가서 이제 점등식 할 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모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말없이 이 빛을 비치면서 빛을 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대망하는 예수님의 그 성탄의 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또 좋은 소식이 널리 전거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16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